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까지 말씀. 새벽 아침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죽으심과 부활이 다른 사람의 죽음과 부활하고 달라서 다른 사람 부활 없군요.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달라서 죄 없이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예수를 그래서 믿으면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죄 사함 받고 나면 그 다음 뭡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죄 사함 받고 나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거고 질병은 치유되는 거고 회복이 일어날 때 악한 영들은 우리 삶에 저주를 가져오거든요. 묶였던 저주도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따라서 듣는 복음, 보는 복음, 역사하는 복음. 복음은 우리의 귀에 들려졌는데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그냥 이 복음의 진리다, 죄사하신다, 천국이 있다 이렇게 진리 때문에 듣는 사람이 있고 인생에 묶이고 꼬인 사람은 내세에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관심이 없다고. 지금 당장 인생에 묶여가지고 몸이 아파 죽겠는데 무슨 천국은요. 그래서 그분들은 보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보는 복음. 누가 나았다 하더라. 누구 그 사람한테 기도받았더니 병이 나았다 하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보는 복음이에요. 어느 교회 가면 귀신 잘 떼낸다 하더라.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보는 복음을 보면 나도 저 사람 따라가면 낫겠네. 듣는 복음과 보는 복음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음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따라서 나도 복음 앞에 서면 역사합니다. 지금 오늘 시대에 목회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영역이 있지요. 근데 목회자마다 영적인 역량의 차이는 다 많아요. 다 천차만별이에요. 영역이 강한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고 목사마다 또 받은 은사가 달라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의 중심의 목사님이 계시고 치유사역,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에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사명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다 달라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치유사역 하시는 분들을 손꼽아 이렇게 저도 많이 알지만은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과정으로서의 치유예요. 뭐로서의 치유라고요? 믿음의 과정을 잘 걸어가는 여정에서 치유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적이에요. 그분들 선교지 가면 적극적 치유가 막 일어나요. 그 재미에 선교지 막 가요. 적극적 치유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음의 이 과정을 걸어가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줄탁동시 한번 따라합시다. 줄, 탁,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줄은 뭐냐? 병아리가 20일 동안 안에서 부화되는 따끈한 성령님이 임재하면서 내 영혼이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과,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찌따나 어린 병아리가 얼마나 몸부림치겠어요? 그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바깥 껍질을 탁탁탁탁탁 치는데, 그 어린 병아리가 치는 것을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약해서 쪼매난 소리를 툭툭툭툭 치니까 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듣고서 밖에 어미닭이 강한 부리로 탁 깨지는 것은 큰 소리, 탁인 겁니다. 줄과 탁이 탁 마주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아픈 사람들이 이기도원 저기도원 막 쫓아다녀요. 이기도원 가서 한 2달 있어 보면, 기도원도 사람들이 사는 데잖아요. 예, 사람들이 사는 데잖아요. 그죠? 하루 밥값이 그때는 쌌습니다. 1,500원, 2,000원. 밥값 하루 1,500원, 2,000원. 뭐 일주일 끊어놓고 기도하러 온 사람들은 밥값 계산해서 돈 얼마 들고 오고, 헌금할 거 들고 이렇게 오지만은, 거기서 장기로 생활하기 시작하면 돈 2,000원은 무서워지는 거예요. 돈 2,000원은 무서워지는데, 3개월쯤 지나고 나면 돈도 떨어져 가고, 그 기도원에서 밥값이가 안 냅니까? 한 소리도 하고, 맘먹을 때마다 눈치 보이고, 그리고 누구만 나아가는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막 별별 마음이 다 일어납니다. 사역자들이 사역도 잘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런데 남 탓하면 안 돼요. 산에 가서 더 기도하시소. 그죠? 근데 누구만 기도해 주는 거 나는 안 해주는 것 같고, 별별 생각이 다 일어나요. 그럴 때 아유, 누가 또 옆에서 쿡 찔러요. 기도 말고, 야, 사람마다 전공이 다 다른데 정신과는 저쪽 기도원이다. 그러면 저쪽 기도원에 주머니 들어보고 이제 갈아타 갑니다. 가면은 또 이제 그 가서 또 이제 막 1달, 2달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원을 떠돌게 되는 거예요. 한 서너 개 기도원을 떠돌다 보면은 낙심도 되고 지치기도 하고. 근데 낙심하고 지칠 때가 은혜 올 때입니다. 할렐루야. 뭐 할 때다? 따라서 낙심하고 지칠 때가 내 십자가 만날 때입니다. 인간의 손을 빌려서, 주의 종 손 빌려서 안수받고 나아보려고 이 기도원 쫓아다니고, 돈 여기서 저기서 헌금하고 밥값 내고, 그래 벌이 없이 한 3, 4개월 쫓아다니면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가 그 낮아진 마음이 원망불평 온갖 게 다 일어날 때지. 근데 그때가 십자가와 눈높이가 다 마주칠 때예요. 할렐루야. 주님도 사람에게 버림받으셨고, 주님도 사람에게 버림받으시고, 주님도 채찍 맞으시고, 이 처지가 내 처지가 되는, 주님 처지가 내 처지가 되고, 내 처지가 누구 처지가 되고, 주님 처지가 되고, 그때 피 묻은 십자가 눈높이가 다 마주칠 때, 그때 그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그가 얻어가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의 주님은요,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관심도 없고 그냥 성령만 보내놔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지금 오셔서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역사하시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절한 가난을 경험합니까? 그 가난한 심정에서 피 묻은 십자가 눈높이가 다 마주쳐봤어요.
그러면요,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8장에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더 적나라하게 번역해 말할게요. 가난뱅이가 되신 것은 그의 가난뱅이가 되심을 인해서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말씀 원문 그대로예요. 영적인 부유함이겠죠. 영적 부유함은 포함해요. 하지만 고린도후서 8장은 헌금장이에요. 헌금 얘기하면서 재정에 대한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가 다 마주칠 때, 그때 그분의 가난해지심이 내 가난하고 다 맞물릴 때, 내 처지가 네 처지고 네 처지가 내 처지가 되는 그 순간에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들어옵니다. 흘러들으면서 역사하는 복음. 무슨 복음요? 역사하는 복음. 한번 더 따라합시다. 듣는 복음, 보는 복음, 역사하는 복음.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주의는 이걸 거절합니까? 복음주의가 뭔지 압니까? 순복음 교단을 제외한 개신교 교단을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자, 복음주의는 듣는 복음, 예수님 우리에 죽으셨다,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천국 가는 걸 말했죠. 그렇게. 근데 복음주의는 뭘 터부시하냐? 보는 복음을 터부시해요. 보는 복음을. 순복음교는 뭘 터부시하냐? 역사하는 복음을 터부시합니다. 반면에 순복음교단은 듣는 복음보다 뭘 더 중히 여기는 것 같다? 보는 복음을 더 중히 여긴다. 역사하는 복음을 더 중히 여긴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렇다고 복음주의가 성경의 역사를 부인합니까? 아니요.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차올라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만날 때 부활의 주님의 역사 안에서 고침받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뭘 자꾸 터부시하느냐? 따라합시다. 안수기도 받고 고치는 거. 안수기도 받고 고치는 것을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유사역자를 통해서 고치시는 것을 직접 받지 말이야. 치유사역자를 통해서 고침받는 것을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부인하진 않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강조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이것도 사용하시고 저것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사용하고 저것도 사용하세요. 근데 치유사역자를 통해서 고침을 받으면 사람이 자꾸 의존적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의존적이 돼요. 자꾸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하고 그 사람한테 기대고, 그 사람은 다 죄성이 있거든요. 권력욕이 이렇게 목회자한테 붙으면, 사역자한테 붙으면 그 사람은 교주되고요. 그 사역받은 사람은 그게 졸졸 따라하면서 의존적이 돼버려요. 그게 이제 맹점이에요. 어쨌든 이 여러분의 인생에 묶이고 막힌 모든 문제들 속에서 복음이 역사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역자를 통해서 하는 것들을 절제하시는 거예요. 특히 한국교회 같이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어가잖아요. 신앙사 2대 3대 이렇게 말고 성경 말씀 다 안다 모른다? 유튜브로 수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말고도 막 5만 사람이 CTS 방송 듣잖아요. 거기는 몰라요? 효도 라디오 하나 사세요. 수사님 효도 라디오를 전에 공동구매해서 하나 사서 나눴는데
자, 쉽게 말해, 돈 5만 원 내한테 내서 사가지고 다 담아서 드릴 테니까. 그래서 좋은 설교, 건전한 분들의 설교도 많이 듣고 배우세요. 배우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 말해서 돈은 내셔야 돼. 기계값은 줘야지. 5만 원. 그래야 이게 그냥 할아버지들은 일반 효도 라디오는 그냥 음악밖에 못 듣고 좀 좋은 거는 이제 거기에 설교 같은 거 이제 폴더 넘김 기능이 있어서 다양한 기능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다룰 수 있으니까 그걸 사셔야 돼. 그래서 한 5만 원 들어요. 그래서 좋은 설교 많이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여러분을 고치지 못해요. 그 좋은 말씀이 영향력을 주지만은 결정타는 아니에요. 결정타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낮아진 그 마음에서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의 양을 쭉 늘려서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다 말하세요. 다 말할 때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돈도 안 들어요. 시간만 내면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어디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이 새벽 기도했습니다. 이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셨어요. 왜 이 새벽 기도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영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특히 치유사역하는 사람들은 영을 직접 부딪히거든요. 부딪히면은 영이 사역을 하면 손에 타고 올라와요. 쭉 타고 올라와서 어깨에 잡아요. 그러면은 털어야 돼. 안 털고 며칠 그래 보면요, 영은 침입하면은 밥 달락하고, 밥 주면 자리 잡고, 자리 잡으면 사역자 안에서 역사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병 걸려요. 그래서 자기의 영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은 낮에 사역했던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 중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보다 더 깊은 것은 그런 기도하면서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상담학 공부하면은 잘 알게 됩니다. 상담학을 공부해 보면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로 상담을 해요. 제가 만약 안종문 목사님 상담했다 하면은 안 목사님하고 저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막 얘기를 듣다가 하다 보면은 전이와 역전이가 일어나요. 전이는 뭐냐? 내한테 있는 밝은 마음을 안종문 목사님한테 영향을 끼쳐주는 것을 전이라고 그래요. 역전이는 뭐냐? 안종문 목사님한테 속상했던 거 뭐 부정적인 마음을 내한테 투사해 준 것을 역전이라 그래요. 전이와 역전이가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영적 묶임이 일어나게 돼요. 영적 묶임이 일어나서 상담은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성 간에는 상담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성 간에 상담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상담해 준다고 하면서 말동무를 이성 간에 너무 깊이 가지는 것 죄가 됩니다. 지금 죄는 아니지. 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성 간에 상담하지 마라. 왜? 이게 전이와 역전이가 반복이 되면서 영적으로 묶여요. 영의 묶임이 일어나요. 이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하면서 아내와 남편이 묶인다 안 묶인다? 묶여요. 부부가 안녕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안녕이 되고, 부모와 자식이 영으로 묶인다 안 묶인다? 가족은 묶이게 돼 있는 거예요. 영으로 묶이게 돼 있고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묶임을 통해서 영은 흘러가요. 그래, 영적으로 묶이게 되는데, 사역을 한 사람들은 상담을 하면서 영이 묶이는 거예요.
묶이는데 이성간의 영이 묶이면 성범죄로 넘어갑니다. 남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려고 상담을 하다가 둘이 눈 맞아버립니다. 심각한 상황이 상담소 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이성간에 상담하지 말아야. 두 번째 원칙이 뭐냐? 상담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또 상담을 하는 윗사람이 있어야 돼. 내가 이 사람하고 상담하다 보면 전이만 하는 게 아니라 역전이도 된다 안 된다. 역전이도 되거든. 역전이가 되는 건 역전이의 원인이 있거든. 객관적 관계에서 좀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들어야 되기를 마음을 기울여 가지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하는 감정적 동화를 하면 역전이가 돼요. 그래서 역전이가 된 것을 그래 하면 역전이가 된다. 멘토링도 받고, 그리고 역전이가 된 것을 이 자기의 또 다른 상담자와 만나면서 이래 푸는 거예요. 푸는 거. 치유사역은, 성령사역은요, 역전이가 더 심해요. 왜냐하면 상담하는 사람들은 감정적 동화나 감정적 전이 정도 받는 거라면 치유사역은 직접 영을 건드리거든. 그 영은 그냥 가만히 혼자 당하고 싶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뭐 한다? 꿈틀하잖아요. 예. 혼자 가만히 당하겠어요? 니 날 공격하나 나도 니 공격한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게 역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역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역 전에 보호기도를 해요. 보호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온몸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제가 입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 생각에 어둠이 어떤 생각도 주지 못합니다. 믿음의 흉패를 붙입니다. 진리의 띠를 잽니다. 말씀의 금을 잡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으로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내게 무장시켜 주세요 하면서 청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실제로 이 무게감이 느껴져요.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 있는 무게감이 딱 느껴져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고서 손 얹어서 딱 사역하는 겁니다. 사역하고 난 뒤에도 혹시나 작업도구 썼으면 씻어야 된다 안 씻어야 된다. 삽이든지 홈이든지 시금치기는 칼이든지 간에 바다에다 툭 던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요즘 됩니다. 스테인레스 칼은 됩니다. 그죠? 자, 안 되니까 그건 이제 다시 물로 씻잖아요. 물로 씻고서 제자리에 딱 걸어놓고 말려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사역자들도 그런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시 덮어주세요. 튄 거 있으면 묻은 거 있으면 다 털어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을 터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이 흐름을 자칫 놓쳐버리면 영적인 공격을 그 사역자가 받아요. 사역자가 받고, 그리고 받은 상태에서 계속 지내면 사역자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죄성을 딱 건드려요. 그리고 그 죄성 안에서 같이 이렇게 막 물려 돌아가면서요,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자기가 질병에 들어서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사역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한 영적인 부담감을 안고 있는. 그래서 저하고 동력했던 함께 기도 생활했던 많은 분들이 이 사역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많이 떠났습니다. 대부분 안 해요. 대부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말씀 전하면 되는데 이거 하면 첫 번째 역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큼 안 일어나거든요. 사도행전만큼 안 일어나거든요.
과정으로서의 치유를 가는데 이 과정을 제대로 잘 따라오지도 않고 그래서 사역의 열매가 잘 안 나와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그런 사역하면서 다른 목사님들보다 너무나 힘든 여정을 지나가는데 제대로 대접도 못 받아요. 심지어 이단 소리 들어요. 열매도 안 나오고 이단 소리 듣고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나도 안 하고 싶어요. 까놓고 말하면 안 하고 싶어요. 귀신은 여러분을 불러와놓고 왜 내 복 쫓아도 하는겨? 귀신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 부모님이 지은 죄 때문에 여기 타고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불러들여놓고 왜 나보고 쫓아가는 거? 넘보고. 그래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해주려야 되면 동력이 일어나야 돼. 동력이 일어나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 알만큼 해야 됩니다. 줄 하세요. 줄. 네. 어린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성령의 임재 안에서 줄 하는 거예요. 줄 할 때 밖에서 탁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분들은 사역하면 손 딱 얹으면 알아요. 임재가 흘러가는 게 딱 달라요. 성령의 임재가 흘러가는 게 딱 다르고 딱 세우면 세워져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찬송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믿음으로 살리는 결단도 없고 넉넉히 앉아있으면서 이 목사님이 좀 신령하나 딴 목사님한테 갈아타는 게 맞나 그러면서 견적이 안 나와요. 그분요. 그래서 손을 얹어야 되면 얹을 수 있지만은 얹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도 별로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그 과정을 지나갈 수 있다 못 지나간다. 대부분 못 지나가요. 과정으로서의 치유이기 때문에 저는 내가 한 방이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오천에 김희겸 목사님이라고 너무 좋은 친구 있습니다. 포항성결교회 부목사라고 예측해서 성전 짓고 목회 참 예쁘게 하는데요. 교회에서 40일 금식을 몇 번이나 했어요. 교회 한번 잘해보려고. 치유사역자로서 열심히 우리 교회도 한번 제가 불렀었죠. 열심히 예배 불렀었는데 너무 좋은 친구예요. 사역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예. 연일에 김문택 목사님 기름 부음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사역 안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요. 예. 우리 교회 전사님마다 안영훈 목사님 같이 열심히 같이 기도 생활하고 같이 치유사역하고 그랬었는데요. 교회에서 사역하긴 하죠. 굉장히 절제해요. 많이 안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도 열매도 안 나오고 그 하면 자꾸 이단 소리 듣고 이단 소리 듣고 그리고 그 과정으로의 치유의 예정을 따라오지도 않고 이거는 주의 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해요. 자, 주님은요. 근데 여기에 소망이 있다면 한번 따라보자.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오십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주의로 돌아와 있어요. 연락에 사역하는 거 다 내려놓고요. 저는 복음주의로 돌아와 있어요.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는 복음주의로 돌아와 있어요. 사역 많이 안 하는 걸로 저도 돌아와 있어요. 밤에 필요하니까 해드리긴 하지만은 그거 하고 집에 가서 밤새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고 틀고요. 그래 간다고. 옛날에 전성기도 다닐 때도 그 기도 사역 때도 다 그렇게 했어요. 낮에는 열심히 사역하고 밤에는
눈밭에 올라가서 그냥 부르짖어서 밤새 절하면서 털고요. 그리고는 또 영역받아서 또 기도 사역하고 또 털고요. 그러다가도 잘못 흐름을 놓치면 몇 번이나 뒤집어지는 그 이정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너무 훌륭한 분들인데 그렇게 사역하면서 온갖 이단들을 다 듣고요. 이 기도는 은혜 없네, 딴 데 가야 되겠네, 별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그래 주의 길을 걸어갔다고요. 근데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천천한마음교회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을 만나고 제 식으로 해석하고 하면서 이게 답이다.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부활의 주님은 지금 이곳에 오셔서 목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말씀을 잘 전했든지 설교를 구수하게 했든지 날카롭게 했든지 예리하게 했든지 짧게 했든지 길게 했든지 상관없이 예화를 많이 써서 알아듣게 했든지 잘못 알아듣게 했든지 예수가 우리에 죽으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우리 죄를 사셨다. 그분 앞에 고백한 무슨 죄도 용서받는다. 그 용서받으면 사단의 역사는 끊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풀어집니다. 이 복음 정확하게 전해주면 그 복음 붙들고 단순한 복음 붙들고 피 묻은 십자가에 정직하게 서면 부활의 주는 지금 이곳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는 만나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가까운 만들로 가자. 주님은 찾아다니셨어요. 지금은 찾아오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마하게 할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 한센병 환자를 지금 처음 고치는 거야. 전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분이 예수님이 얼마나 갈망을 가졌는지 그렇게 간구했더니 예수께서 뭐하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뭐하셨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정규법에는 한센병 환자가 손대면 안 돼요.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감염병이 있어서 그때 약이 없잖아요. 지금 약이 다 나와서 다 음성이 되지만은 그때 약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무엇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뭐하여진지라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셔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네 몸을 누구에게 보여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내일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주님은 지금도 누구나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뭐를 통해서 만날 때? 해외에 나갈 때,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갈 때,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갈 때 조영규 목사님 그러시대요. 전도를 받고 폐기력이 와서 교회를 갈 수가 없으니 성경책 한 권 붙들고 예수를 믿는데 자기는 목사를 안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목사를 안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성경책을 읽는데 창세기부터 첫 장부터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얘기들이 가득히 적혀있는데 전도한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읽다가는 이 답안 나온다. 마태복음부터 읽어라. 신약 성경을 읽는데 이거는 황당무계한 소식이 막 적혀 있습니다. 병자가 낫고 뭐 고침을 받고 뭐 오병이에 기적이 일어나고 막 황당무계한 소식이 적혀 있는데 자기의 처지가 지금 뭐하니까 자기는 폐기력이 걸려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목사를 만날 수가 없고 그 황당무계한 소식이 자기는 희망의 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 때문에 설교 듣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성경책 붙들고 예수 믿다가 기적의 주님을 만나 기적의 주님을 만났더니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신의 역사가 일어나서 병이 자기의 모든 병들이 그래 치유되고 그리고는
주의 종이 되어서 그런 사역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이지요. 할렐루야. 부활의 주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뭐만 붙들면, 복음만 붙들면, 뭐만 붙들면, 복음만 붙들면, 목사가 은혜가 있네 없네 그 말하지 마있어. 은혜 더 있으면 어떻고 들었으면 어떤겨. 복음만 붙들면 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모릅니까? 예수님 우리 죽으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한 자는 진짜로 용서를 받는다. 용서받으면 모든 질병은 떠나간다. 그리고 성령 주셔서 이제 믿음으로 살게 도우신다. 복음 끝이야. 이걸 이렇게도 풀었다가 저렇게도 풀었다 하는 게 목사 하는 일이에요. 이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이루어져서 듣는 복음, 따라서 듣는 복음, 보는 복음, 역사하는 복음, 여러분 삶에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 들은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복음이 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들은 진리가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 묻은 은혜 아래서 우리 무너졌던 모든 삶과 육체의 모든 묶이고 막힌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